어느 날 왕이 궁중에 있는 요리사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이 요리사가 왕의 명령을 듣고 요리를 만들어 왔는데 혀로 만든 요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로 만든 이 요리를 보고 왕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혀인가? 그랬더니 요리사가 하는 말이, 임금님, 혀는 말 한마디, 이 혀로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평화를 만듭니다. 그러니 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봐라. 했더니요, 조금 있다가 이 요리사가 다시 요리를 만들어 왔는데 아까와 똑같은 혀로 만든 요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혀로 만든 요리가 가장 좋은 거라고 가지고 오더니 왜 또 똑같은 혀를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요리사가 이야기를 해요. 이 혀로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모욕하고 또 사람을 비방하고 또 이간질을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죠. 혀는 정말 좋은 거이면서도 나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혀는 정말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 혀는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혀가 가지고 있는 힘, 이 혀의 파급력이 정말 엄청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혀가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람이 살리기도 해요. 이 혀가 하는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게 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혀로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이 말, 혀로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이러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이 혀는 한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또 그의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창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이 잠언에서는 특별히 말에 대한 교훈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 잠언 1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말 한마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 21장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말 한마디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혀를 잘 놀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을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말을 잘한다는 이런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냥 언변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언변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을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잘 새겨서 우리의 몸에 있는 이 작은 지체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러한 혀를 우리는 잘 제어하고 잘 길들이고 잘 다스려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말, 또 사람을 살리는 말, 유익하게 하는 말 이런 말을 잘 해서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가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말에 책임이 따른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자, 이 야고보가 하는 이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첫 번째는 진짜 문자 그대로 진짜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게 선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많이 갖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 가르치는 사람. 이 랍비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랍비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랍비, 당연히 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있지 않습니까? 공회원 니고데모 역시 랍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역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도 랍비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서 랍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렇게 선생이 되려고 하는, 남을 가르치는 이러한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가를 꿰뚫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인정받고 싶은 욕망,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욕심,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순수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이러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선생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선생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인정받고 싶고 또 높아지고 싶은 내 마음속에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그걸 채우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서 선생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선생이 되면 그 사람이 그 입으로 하는 말,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야고보는 그렇지 못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말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존경받고 싶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어떤 마음 속에 욕심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생각이라면 이러한 마음으로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문자적으로 그냥 의미를 생각해서 그냥 진짜 가르치는 직업으로서의 교사가 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이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 자체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이 야고보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생 노릇하려고 할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다른 데 가면 진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연세 많으신 그런 권사님들이 이게 젊은 이런 애기 엄마들 보고 애기 애들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애기 그렇게 키우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안 돼.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집사, 장로님 이런 분들이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새가족들,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유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은연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말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러한 말이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한다, 이러한 생각을 은연중에라도 내가 품고 있으면 그 말은 결국 나의 교만함이라는 거죠. 내 이러한 교만함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말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거나 유익하게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야, 진짜 그러네. 내가 저 사람 말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잘난 척하면서 말하면 그냥 이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에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처럼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태도를 버려야 된다. 야고보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가 우리에게 선생 노릇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경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우리는 내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는 그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말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했던 그 말이 나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마치 선생처럼 가르치듯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가지고 나를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일 예배를 잘 못 지키고 자꾸만 결석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믿는 사람이 예배를 그렇게 자꾸만 빼먹으면 되나? 목숨 걸고 정말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배를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나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그 사람보다 나는 낫다. 내가 신앙생활도 잘한다. 이런 어떤 신앙적 교만함을 가지고 훈계하듯이 가르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그 말이 그에게 유익함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 나도 예배를 생명처럼 그렇게 지키지를 않는다면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너는 진짜 예배를 생명처럼 지켰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선생 노릇하면서 하는 이런 말들이 나를 심판하는 이런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말들이 그를 비난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말, 이렇게 조언 이런 것들을 필요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잘하지 못할 때 사실 조언할 수 있습니다. 조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언을 해야 되지만 조언할 때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이것을 물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어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대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나도 하지 못하는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인가? 요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이 사람을 세워주는 말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인가? 요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말, 정말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이렇게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는 이제 2절에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말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인격의 수준, 우리 신앙의 이러한 깊이를 보여주는 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다면 정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그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해요. 내가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아유, 말하는 꼴을 보니 인격이 정말 형편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내가 하는 그 말을 다 이렇게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분 진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야,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인격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깊이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아이고, 이분 말하는 거 들으니 나보다도 믿음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야, 이분 말씀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말씀에서 믿음이 보이네, 진짜 신앙이 좋으시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 입에 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할까요? 진짜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입으로 막 나와요. 자, 그런데 원망하는 마음이 풍성한 사람, 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입에 감사가 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입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할까요? 맨날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게 남 탓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야, 저분 하는 말을 보니 정말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구나, 저분 믿음이 충만하구나. 근데 늘 남 탓하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분 여전히 아직도 믿음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입에 덕분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덕분입니다, 우리 집사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늘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잘했지, 내 덕분인 줄 알아, 이렇게 자기 자랑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말을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겸손하구나, 저 사람 진짜 교만하구나, 이게 사람들이 가늠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사실 나도 모르게 나의 그러한 진짜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나의 인격과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주는 창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정말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말만 그럴듯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교만함이 가득 차 있으면서 입으로만 겸손한 척,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죠. 우리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깊은 신앙으로부터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좋은 말들이 많이 풍성하게 풍겨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는 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돼요. 말의 능력,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이야기하는데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의 전체 방향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말이 가지고 있는 힘,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 말의 능력, 위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가 두 가지를 비유로 들고 있어요. 하나는 말에게 물린 재갈, 이 재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저 그림에 있는 저 말, 호스, 저 말입니다. 말 입에 재갈을 물리면 이 재갈을 가지고 이 큰 말을 마음대로 제어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입에 채운 재갈, 작은 것이지만 그 말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이 재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광풍을 뚫고 가는 큰 배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수십, 수만 톤 되는 엄청나게 큰 배도 그 배를 움직이는 것, 방향을 틀고 제어하는 것, 무엇입니까? 작은 키를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사공이 작은 키를 움직여서 이 배의 방향을 뜻대로 움직이고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지체, 작은 이 혀가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는 이러한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야고보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게 말을 얼마나 잘하면 천냥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능력이 말에 있다는 거죠. 자, 독일 속담에 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고기는 낚싯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써 잡는다는 속담이 있대요. 또 덴마크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바다는 사람의 손에 의해, 세계는 사람의 입술에 의해 지배된다. 근데 이러한 속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예요? 말이 가지고 있는 힘,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정호승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십니다. 정호승. 수선화에게라고 하는 시를 쓰셨는데, 대표적인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수선화에게라는 이 시를 쓰신 이 정호승 선생님, 제가 이분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부산에서 태어나셨던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기는 어렸을 때 생활은 대구에서 이렇게 사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대구에서 사실 때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집에서 사셨는데, 근데 가난하다 보니까 뭐 빚을 많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지셨는지 낮 시간에는 늘 빚쟁이들이 집을 막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근데 그거 보기 싫어갖고 이 정호승, 어린 정호승은 학교가 끝나면 이게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그 강변을 쏘다니다가 늦게 집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다고 그래요. 이게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죠. 근데 하루는 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 시를 써와라 이런 숙제를 내셨습니다. 이게 한 주, 이제 다음 주까지 시를 써와라. 근데 이 정호승 이분이 그때까지 한 번도 시를 써본 적이 없었대요. 이게 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고 고민도 되고 이게 일주일 내내 이제 걱정을 하다가 다음 날 이제 국어 시간이 되어서 이게 시를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를 썼는데 어떤 시를 썼냐면 자갈밭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쓴 거예요. 이게 여름날 이 개울가에 막 이렇게 뿌려져 있는 나딘곤이라는 자갈, 이 자갈을 자기의 그 가난의 그 체험, 자기의 그 어린 시절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자갈, 가난의 체험을 이 자갈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제 그 시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시를 가지고 국어 시간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시를 발표하고 났더니 그 선생님이 그 시를 듣고 교단에서 밑으로 내려오셔갖고 이 어린 정호승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너 시 정말 잘 쓴다. 너 앞으로 큰 시인이 될 것 같다. 한번 잘 써봐라. 열심히 써봐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의 이 칭찬 한마디가 이 정호승, 이 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해준 그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러한 말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힘들어할 때 나를 붙들어서 다시 세워주는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특별히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러한 말들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이 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 신중하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 따뜻하게, 정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 진심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위로가 나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나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힘을 얻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는 이제 또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 신앙인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면서 같은 입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는 거, 요거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하는데요. 9절, 10절에 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똑같은 그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믿는 신앙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마땅하지 않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이 두 개가 있으면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그러면 한 입을 가지고는 하나님 찬양하고 다른 입으로는 좀 나쁜 일에 이렇게 욕하는 데 쓰고 이러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한 개만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도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런 데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샘이에요. 샘에서 물이 나오는데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도 나오고 어떻게 쓴물도 나오고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의 샘에서 단물이 나오든지 아니면 쓴물만 나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이럴 수 없다는 거죠. 또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히겠느냐 이야기를 해요. 무화과나무는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무화과 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이 받는 그러한 양분을 가지고 무화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인들의 혀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안에 내 속에 있는 말을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깊은 곳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 말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늘 거룩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말도 하면서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또 남을 해코지 않는 이런 말도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고 마땅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말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입으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자, 그런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입으로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남을 비난도 하고 무시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야고보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설교하기 위해서 급히 이렇게 차를 타고 막 가는데 많이 좀 시간이 늦었나 봐요. 이게 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막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다른 차 한 대가 이 목사님 차 앞으로 확 끼어들면서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접촉사고까지 나니까 이 목사님이 짜증이 확 밀려온 겁니다. 그래서 내려서 앞에 있는 그 운전수, 그 사고를 낸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막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정신 좀 똑바로 차리지. 운전을 이따위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막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운전수가 밖에 나와갖고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 저를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하시는 말씀이 아 저 목사님 교회 교인인데요.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자기 교회 교인인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화를 낸 거죠. 근데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은혜롭게 잘하면 뭐합니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성도는 이 목사를 완전히 다르게 보지 않겠어요? 그 다음 주부터 이 교인이 그 목사님 교회에 나갔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다른 교회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이 말의 문제를 그냥 언어의 습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의 습관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된다. 말 잘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신앙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하시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면 그 성령의 모습이 말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내 속에 거룩한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은 계시지 않고 여전히 나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영적 신앙의 문제로서 이 언어 생활,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정말 거룩한 척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거룩한 척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입으로 악한 말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말을 쏟아놓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러한 말들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질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사실 마음을 꿰뚫어 보질 못해요. 누군가의 마음을 우리는 보질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분이 성령이 안에 임재하셔서 그렇게 거룩한 말을 잘하는 건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롭게 이야기하고 할렐루야 아멘 잘하고 감사합니다 잘하고 이러면 저분 정말 믿음 좋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분하신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기도도 진짜 잘했고요,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말하면 얼마나 거룩하게 이야기를 잘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 진짜 성령이 계시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쏟아놓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시죠.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그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이러한 거룩한 말, 은혜로운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믿는 신앙인인 우리들,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와야 될 것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늘 찬송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일상 모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웃을 향해서는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축복의 말이 끊어지면 안 돼요. 이웃을 살리는 말,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을 정말 우리의 입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을 향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러한 말 하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절제하고 우리의 혀를 다스리고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로 실수한 거는 굉장히 작은 실수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많아요.
뭐 말 한마디 잘못한 것 같고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말 한마디 잘못한 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말로 실수한 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파급력, 그 힘은 정말 크고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거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의 영혼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떤 말 하지 말아야 될까요? 불필요하지 않은 말 하면 안 됩니다. 가끔씩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말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 말 해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불필요한 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특별히 뒷담화는 절대로 우리가 하면은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말을 내가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있는 데서 이야기해야지 그 사람 없는 데서 이렇게 흔히 이렇게 씹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뒷담화는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칭찬하는 말, 위로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긍정적인 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말을 우리는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말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말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요. 우리의 말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말이 바뀌면 우리의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바꾸려고 안 하고 자꾸만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회를 바꾸려고 그래요.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사회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 말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해야 돼요. 뭐라고 다짐하면 좋을까? 자,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말 하지 않도록 말을 절제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시고 그래서 하루 종일 정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이런 말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입술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